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주님, 그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심령으로 아버지 그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같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할렐루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다같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같이 박수 치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다같이 높여서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찬양합니다. 다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 안에서 다같이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 마르고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같이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해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힘드십니다 새 힘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같이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다같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드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목소리로만 다같이 박수 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 우리 힘차게 박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원, 투, 쓰리, 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그
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다같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간절한 심령으로 다같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령으로 채우소. 성령으로 채우 주님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와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주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작은 목소리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주님 목마릅니다.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딱 보시면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딱 얘기하실 수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말씀 속에는요 정확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첫째는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세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죠.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더불어서 연결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이거 정확하게 두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인정해야 될 거. 그리고 인식해야 될 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분명히 두 가지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세계에만 너무 집착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만약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해왔겠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은요, 진짜 헛일한 거예요. 헛일한 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인식되지 않고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질 않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왜 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한강 시민공원 가서 지금 치맥하고 있는 게 나아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만 생각한다면. 그죠? 친구랑 만나서 어디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친구랑 대화하는 게 이 시간에 더 낫다니까요. 이 땅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한다면 뭐하러 여기 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다고 부른다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치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불행해지는 거죠. 쓸데없는 데 시간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여러분,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죠. 근데 만약 내 신앙이 보이는 세계만 인식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영으로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은 진짜 신앙인가 참된 신앙인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 번이라도 인식하며 살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천사, 그룹, 스랍, 사단, 귀신, 여러분,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하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다른 창조물과 다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뭐를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루아.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사는 인간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특성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한 거예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물체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들이 있잖아요. 손과 뭐 눈과 귀와 코와 뭐 맛, 이 혀와 이번에 정말 양성이니까 맛을 못 느끼고 냄새를 못 느끼니까 그게 주겠더만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계속 먹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맛을 느끼고 어떤 무게를 느끼고 이런 질감을 느끼는 거, 우리가 이런 게 느껴질 때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소통하고 또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더불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부어놓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감각적인 어떤 소통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지만 우리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통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통하며 우리가 더욱더 뭐예요?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어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그런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그 감각기관이 뭘까요? 감각 순환 어떤 교통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감각기관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결국 발동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셨던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영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발동이 되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동안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내가 보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던 세계를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려지고 느껴지지 못했던 것이 느껴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항상 단편적으로만 보던 인생이요,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면도 보고 뒷면도 보고 밑면도 보고 하면서 이러한 모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평가를 하거나 뭔가 진단을 하지 않고 옆면도 봤다가 윗면도 봤다가 옆면 보고 아랫면도 보면서 전방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보이는 세계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 자체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그 상황에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며 믿음을 발동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각기관들이 막 발동을 하면서 그 사람이 왜 지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어떤 심적인 상태, 또 삶의 상태,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면서 그러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일일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통찰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삶이 뭐예요? 여유로워지고, 당장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손해와 여러 가지 무익한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교통이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고 더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인식하고 그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러한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발동이 돼야 돼요. 막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요동쳐야 되고 막 발동이 되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밤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보이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 왜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템퍼러리, 일시적인 거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Eternals. 영원한, 계속적인 것. 그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계는 템포러리, 잠깐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있다가 없어질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야 될 그곳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본질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조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알면서 살아왔는데 진짜 실제인가요? 제가 예언하는데요. 100년 뒤에는요, 여기 계실 분들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예언합니다, 저는. 아마 50년 뒤에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기 안 계실걸요? 같이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50년만 지나도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함께 있지 못해요. 왜요? 템퍼럴이에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일시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이 일시적인 거예요. 150년, 100년 전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나요? 왜요? 그분들도 다 템퍼럴, 일시적인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실제적인 본질은 뭐예요? 이터널, 영원한 그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 주목하는 게 뭐예요?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곳이 돼야 된다, 여기는. 여기가 종착역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제 일시적인 이곳에서는 영원히 있어야 될 그곳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지 여기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다 하더라도 우리는 동시에 두 세계를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으로도 살지만 더 나아가서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안전한 삶을 사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큰 변수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변수, 내가 살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 아니고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평안하게 1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법칙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법칙에 우리는 대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류인력의 법칙. 여러분, 제가 이것을요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은 위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아니, 말해보세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한번 해볼까요? 그 말이 맞는지? 자, 놓으면 떨어져요. 이거는. 이거 올라간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제 정신인 사람들은요 10층 건물 옥상에서 뛰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떨어질 거 아니까. 그러니까 조심조심 걷는 거예요. 잘못 헛디디면 떨어진다. 그러면 뭐 죽거나 진짜 크게 다치겠죠.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이걸 뛰면은 나는 벌벌 날아갈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그곳을 뛰어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상온에 오래 놓은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손이 갑니까? 혹시 내가 잘못 놔가지고 그 식탁 위에다가 과일을 놨는데 이 상온에서 한 달을 아주 그냥 푹 묵혔어요. 그러면 그거 가서 뜯어 먹으시는 분 계신가요? 손이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상했다는 걸 아니까. 저거 괜히 손댔다가 배탈 나고 이번에 미국인가 어디서 친구가 먹던 피자 한 조각 먹었다가 폐혈증으로 죽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왜 폐혈증이 일어났는지는 이해를 못하지만 어쨌든 이게 뭐예요? 상온에 방치된 음식들은 그 미생물들과 세균들이 등장해가지고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 법칙을 알아요. 그러니까 손을 안 돼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위험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잡죠. 왜 그렇습니까?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미리 안 밟으면 밀려나가서 사고 당한다. 이걸 우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짐이 보일 때 미리 브레이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잘 계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법칙을 잘 알고 그 법칙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지금 건강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힘은요, 법칙, 이 세상의 법칙을 지켜가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듯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따르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으로 살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보이는 세계 역시도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법칙을 알듯이 지켜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 역시도 우리는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법칙은 잘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 세계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고 오래된 음식을 먹으면 속이 다치고 아프고 이걸 다 알면서도 그걸 굳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애기들이죠. 근데 애기들이 왜 그래요? 그 법칙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안다 하면서 알 정도 돼도 지키질 않아요. 설마. 그러니까 이 애기들은요, 어떡합니까? 엄마가 잠시 한눈 팔면 어느새 소파에서 떨어져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한눈 팔면 어느새 손살같이 기어가가지고 아무거나 막 집어먹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하루는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사 때. 이 방에서 막 이제 머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방에서 야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이렇게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큰 놈이 저희 결혼 반지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애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겠구나 막 이런 그런 표정까지 나타난 상황이었어요. 야, 그때 진짜 배는 게 없더라고요. 배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게 뭐였냐면, 뭐 애기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무슨 유법 뭐 이런 게 아니라 두 다리를 딱 거꾸로 잡아가지고 흔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막 힘은 세니까 그냥 두 다리 잡아고 거꾸로 해서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폭 하고 나온 거예요. 걔는 이걸 아나 모르겠어요. 제가 참 많이 살렸는데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애기는요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아무거나 다 먹어버린다니까요. 왜요? 법칙을 몰라요. 인식하지도 않아요. 안다고 해도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고 터지는 거예요. 맨날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에게 대할 수 없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실제적으로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영적 은사들이 넘치고요, 막 그 열기가 뜨거웠어요. 여러분, 무슨 파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열망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막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기에 이 시대에 아마 고린도 교회가 있으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결과를 알고 봐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막 역사적 막 어떤 신령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가죠. 굉장히 많은 매력을 주는 교회가 분명히 될 자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라 그래요. 육적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런 신령한 법칙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아예 무시한 채 이 땅에 보이는 세계의 법칙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게 더 센 거야, 네게 더 센 거야, 뭐 하여튼 이런 자랑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땐 뭐예요? 야, 이건 딱 아기들이구나. 수준이 애기들이구나. 진짜 영적인 법칙,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예 모르는 그런 아주 육신에 속한 자들이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딱딱한 거 먹으면 소화 안 될까 봐 나는 그냥 젖을 말린다. 너희도 수준이 그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하라는데요, 그 믿음 가지라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그 의미는요, 아이가 부모 없으면은 못 사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없으면 나 못 삽니다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어린아이 심정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정말 형편없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육적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그래요. 교회는 오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육댕이고 육에 속한 자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법칙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도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요, 젖먹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갈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이는 그 세계의 법칙으로 살면서 지금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대비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보이는 세계의 법칙대로 살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들을 알고 지켜나가는 자라가 결국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보장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영적 세계의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 속에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모든 법칙의 교과서가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성경을 눈에서 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칙들을 찾아내고 그 법칙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두 세계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법칙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법칙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법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에 속한 어린아이, 딱딱한 거 못 먹는 그런 어린아이 되지 마시고, 괜히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마시고, 그때는 뛰어내릴 곳이 아니라 무릎 꿇어야 될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금요기도의 이런 영적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의 영적 법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